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데 집 안에서도 잘 놀게 해주세요. 먹는 거 잘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어느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치열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의 본론이자 결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입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뽑기 이전에 하나님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한 가지 퀘스천을 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왜 기도했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밤을 새도록 기도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힌트가 오늘의 본문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흥행했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다큐 중에 흑백요리사라고 있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있고 짤이나 밈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인상 깊었었던 몇 가지 장면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흑백요리사는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나름 잘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요리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요리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요리 경연을 하다 보니까 누가 제일 어렵냐면 심사위원들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매 라운드 성공할 자,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자와 탈락할 자를 뽑잖아요.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참가자들의 실력이 일단 뛰어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예약이 몇 개월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심사의 기준을 따질 때 맛이 진짜 맛이 있냐. 두 번째, 당신이 오늘 요리한 이 요리의 재료들이 본연의 맛을 잘 살렸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사람들을 뽑았어요. 얼마나 재료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각 재료의 조합은 잘 어울렸는가. 그래서 이 조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 라운드에, 다음 경연에 올라갔을 때에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열한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의 제자를 뽑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판단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흑백요리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흑백요리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각기 분야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런 다양한 요리들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직장에서
그들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센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게다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과 자신이 요리한 이 요리들에 대한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직업 간 그리고 요리에 대한 기준점이 다른 사람들이 흑백 요리사 이 경연의 프로그램 속에서 팀 미션을 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내려놓거나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던 사람들의 어떤 직업관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어부도 있었죠. 또 누가 있었죠?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각자 살아왔었던 생각,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도 다른 사람들이고 삶의 철학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를 뽑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달랐던 자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예수님 당신의 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진짜 엄청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미명,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가난한 자들, 병고침이 필요한 자들, 귀신들에 갇혀있는 괴롭힘 받은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로 물리치고 기도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삶과 마찬가지로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되었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 푹 잘 잘 수 있도록 저에게 숙면을 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원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수업들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마침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6절의 말씀에는 4가지의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할 얘기는 진짜 많지만 사실 오늘의 메인은 이런 것이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4가지의 복은 이런 거였습니다.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 여기서 지금 우는 자, 지금 줄인 자들은 말 그대로 나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처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화가 있는 자들은 4가지 이렇습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화를 당할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4가지의 복과 4가지 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약하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고 배부르고 웃을 일이 많고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는 화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맞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먼저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좋은 성적, 또 좋은 직업, 많은 돈,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삶도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 더 인생 최고의 가치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신 것은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야, 도마야, 이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인과 부정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부유할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울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의지하고 물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2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뜻, 우리의 계산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번째 같이 했습니다.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기를, 그 삶을 쫓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2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시편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1월 달에 보았었던 여호수아서의 1장과 마지막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1장에 그렇게 얘기했고 24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택하라. 무엇이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사는 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를 이번 한 주도 실천하고 노력하고 묵상에 나아가고 습관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의 핵심 가치를 잘 알고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